4월 12일 부활절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냐 예수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설교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 고넬료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될 상황을 준비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이후에는 고넬료와 그 식구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게 되고 이를 본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고넬료의 일행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우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용상에서 살펴보면 그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고 유대인들의 신망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번 만남을 위해서 그의 친척과 친구들을 한자리에 모을 정도의 이 모임에 대한 애착과 절실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의의를 갖는가? 먼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짧은 시간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은 제외하고 어떤 내용은 넣어야 되는데 이 짧게 함축적인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서 첫 번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하지만 유대 전통을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그걸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이 고넬료와 그 일행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판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소식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은 이후에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꽤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가 이끌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에서 베드로 설교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6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무엇을 했느냐? 38절 후반부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참 많은데 가장 초점으로 삼은 것은 두 가지예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 단어를 의미론적으로 고치면 악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선악의 대비를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예수에 대해서 한 말은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특히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적었습니다. 자초지종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사흘 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누구에게나 다 보이지는 않으시고 모든 백성에게 보이지는 않으시고 특별히 택한 주님의 증인에게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는 조금 독특하게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도 그 몇몇 증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에 같이 제자로서 예수님의 활동 사역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내가 고넬료 앞에서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이 초점은 아무나 보지 못했던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다라는 사실이 가장 강렬한 초점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자기 증언자로 해당되잖아요. 심지어 모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증언하느냐 할 때는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옳은가 그른가 그 결판을 내는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43절에 보면 어떤 결판을 내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결국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와 그의 일행들에게 전한 설교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고요. 오늘 읽은 본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분이 어떻게 의미 부여가 될까? 몇 가지의 어떤 가정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가정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근데 저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면서 아주 마음에 깊이 감흥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 정서와 상관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컨텐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그 희생의 사랑,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정말 개별적으로 내 자신에게 다가올 때 어떤 민족성과 상관없이 강렬한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희생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죠.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를 향한 베드로의 설교에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고넬료를 위해서 너의 일행을 향하여서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대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절이잖아요, 오늘.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감흥이 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죽음보다는 부활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거든요.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도 억울한 죽음이나 희생의 죽음이나 이러한 실질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라는 어떤 부분을 부여할 수는 있는 그런 영역이 되는데 부활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예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것이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활을 조금 더 납득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라면 그냥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감흥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살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를 살렸다. 그냥 이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전해들은 고넬료와 그 일행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에서 이러한 변화의 강렬한 계기가 됐을까? 컨텐츠를 조금 더 충분히 심화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오늘 이야기로 봐서는 그러한 진행은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설교의 내용으로 임하지 않았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의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카운터, 만남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이 말씀, 이 내용의 어떤 중요한 핵심들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그 친구들의 어떤 마음에 감흥을 일으킬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진 역사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또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와 부족한 자와 함께하였고 저 비천한 갈릴리에서 생활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놀라운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도 있지만 그 모든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부각되는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감흥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이루어지는 결과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수려한 예수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투르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복음의 전도 부분에서도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부활이냐 예수냐, 부활이라는 어떤 사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우리가 좀 더 비중을 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그 컨텐츠가 사람의 심금을 울리기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는 경험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셔서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의의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자아상에 우리가 갇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부활의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부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희망을 잃어버린 이미 죽은 자와 같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많은 영혼에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특성들을 설명하긴 하지만 예수 그 자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며 성령의 임재를 추구하는 교회력에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충분히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에 있지만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